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반이 지나고 목요일을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들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것들을 공짜로 우리들에게 매일 허락하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늘 우리들의 생각들을 더듬어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록 내 눈에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눈으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기쁨이 찾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기쁨과 또 감사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원하오니 성령께서 각자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읽는 거는 19절까지 읽지만 오늘의 말씀은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구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창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상을 세웠다가 크게 혼난 이후에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시나산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막을 이제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5장과 또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 건설에 대한 기록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기록이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대로 만들었다 하는 거니까
내용상으로는 겹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왜 성경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한 줄로 하면 될 부분들인데, 같은 분량을 가지고 똑같이 되풀이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쫓았다, 이 얘기예요. 그대로 쫓아서 일한 것, 만든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어졌는지를 일깨워주고 또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의도이죠. 여러분,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그 집의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각각의 설계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재료를 자르고 또 그 치수에 맞게 또 크게 맞게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맞지 않고 또 설계도대로 집이 지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이 설계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그 설계도를 주고, 그리고 성막을 비롯한 그 모든 거기에 안에 사용되는 기구나 재료들을 만들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 뭐냐 그러면 그냥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 가는 거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특출한 솜씨나 또 어떤 것을 도려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색깔도 그렇고 또 크기도 그렇고, 또는 디자인적인 입장에서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보다 내가 뭔가 좀 더 추가하고 해서 좀 더 멋지게, 인간이 보는 멋진 것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크기, 모양, 색깔, 그걸 만들고 어디에 놓아라 하는 그 위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고 설치했다. 이 얘기가 뒷부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돌을 쌓고, 그리고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뭐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제 그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다음에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성막을 지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제 그 동안에는,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가는 곳마다 단 쌓고 돌로 만든 단 쌓고 그렇게 지내라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끔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일일이 알려주면서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따로 성막을 만들도록 했을까 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뜻이 그 말이 나와요. 말씀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막에서 이제 만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고받는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법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신 거죠. 이걸 현대로 조금 이렇게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마치 신혼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말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와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마련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든 들판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돌을 단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신다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마치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막이 꼭 신혼방과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이 신혼방은 하나님이 꾸미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감각적인 것,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취향 이런 것이 그 성막 안에 다 그대로 녹아다진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막이나 거기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취향대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사귐을 가질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려질 때에 나의 취향이 아닌 하나님의 취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앞에 내가 과연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가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즉 만남 가운데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또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서 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뭐 하는 거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되게 기뻐하신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거짓된 없이 그렇게 예배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지침이 있는데요. 뭐냐면 또다시 한번 안식일 준수를 거듭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막 건설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듯이 또 한 번 안식일 준수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성막일이 아주 거룩한 일이죠. 또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안식일을 대충 지키고 또 하나님 성막을 만든다고 하는 핑계로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부분들 되게 우리는 귀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앞서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대충 믿느냐 그것은요 내가 살아간 삶의 중심 안에 내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는지 대충 믿고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수를 준수를 하라. 쉬어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준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 자체는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야망으로 바뀌어졌고 그 야망은 욕심이 되어져 버렸고 자기 충족이 되어졌고 생기 유지를 위해서 필수가 되어져 버린 것이 바로 일이거든요. 그러기에 일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준수해라. 오늘 그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지는 이 주일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너무 편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너무 바쁘면 기도해야 한다고. 너무 힘들면 기도해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너무 바쁘면 기도 못하고 너무 힘들면 기도 못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장치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 준수를 되게 강조만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침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쉼없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너희 자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너희는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쉬는 것이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큰 영광이 있고 아무리 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는 꽃 하나마다도 못한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7일 동안 한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오로지 일을 해서 무엇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 같이 쉰 그 하루만큼 큰 기쁨과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의 안식일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삶과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네들이 왜 일하고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냐? 살려고 하지 않니? 사는 것 그리고 살아가다 갖는 휴식과 여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주받는 선물인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 없고 하나님 안에 보여진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이라고 한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눈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열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요, 하나님이 기쁨이요, 하나님이 즐거움이요,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세우문교회 온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코로나 락다운 기간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고 좀 하고도 아직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할 때에 그 타이틀 몇 가지 중에 성경, 그다음에 기도,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쳐요. 특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의무고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임을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한다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자꾸 의무로 받았냐 그러면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릴 수 있는 거라면 이건 다 특권이 되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거, 기도, 찬양,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아는 그 맛을 볼 수 있어야 그걸 진정으로 누릴 수 있고, 그제서야 나는 이걸 받는 특권을 누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매일 성경 참 어떻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구입을 해서 매일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로 와닿지 않고요. 누리는 특권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해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권이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취향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신 취향이 무엇인가 살피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심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수단들, 예배, 찬양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게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와닿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